예수를 닮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닮습니까? 한 연구에 의하면 160명의 커플을 이렇게 부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진을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어느 사람이 부부 같냐고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오래된 부부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부부 같다고 하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오래된 부부가요, 막 이렇게 초년 부부보다는 많이 닮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경험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경험하는 것이 비슷하다 보니까 닮는 거예요. 분위기도 닮고, 웃을 때 여러분, 자주 웃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웃을 때 웃는 근육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이 육체적으로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닮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혹시 배우자가 여러분과 닮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함께한 사람은 닮습니다. 함께한 사람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닮지 않았다면 어쩌면 함께하지 않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은 닮게 돼 있어요. 위장 결혼을 했다든지 명목상은 이렇게 기독교인인데 정말 함께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은 주님을 너무 닮은, 그가 죽음 당하는, 우리가 오늘은 접하지 않지만 이제 7장에 들어서면 순교당하는 모습까지도요, 너무 주를 닮은, 막 거짓 증언당하고 끌려다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너무 주님 닮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도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닮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닮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를 닮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죠? 막 성장하면서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평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나누는 일, 음식을 나누는 일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보면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불평이 터져 나왔고,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걸 수습하는 데 있어서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일을 잘 감당했는지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공평하게 나눠주었더라 이런 거 쓰이지 않지만 그들이 하여간에 맡긴 일을 잘 감당했고, 교회는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제자 수가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살았던,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제사장들까지도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오늘, 스데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은 최초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죠? 아니, 최초 순교자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스데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을 집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집사라는 표현이 언어에는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자를 가리킬 때 언어를 보고는 그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섬기는 것, 음식을 나눠줄 섬기는 것, 말씀을 전하는 섬기는 것 같은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집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집사로 알고 있어요, 그죠? 평범한 집사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를 절대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어떤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았어. 여러분, 타이틀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주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절대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이 일에 교회 한 역사의 장을 쓰는데 스데반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가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존 스타라는 그 학자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한 성품을 담는 것,
제가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다는 것은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이 그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닮은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 주님과 오래 교류했다고 하는데 까칠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습은 예수님 닮은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예수님 좋아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시험 들어서 교회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인도의 간디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너무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방문했을 때 남부에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위선적이다, 거기에 그 문을 닫았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죠. 18세기 영국에 그 트리니티 채플과 브라이턴이라는 교회를 섬겼던 프레드릭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참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로버츠라는 목사님은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스토어를 방문했는데 로버츠 목사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잠깐 따라오라고. 그 사람을 데려가더니요, 프레드릭 목사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여기 초상화를. 내가 불의를 막 행하려고 할 때 내가 이 사진을 보면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고. 제가 무슨 좀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사람을 신성화시키면 안 되지.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좀 제대로 줄을 따라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라고, 아니 그게 무엇이었어 궁금해졌어요. 근데 그분을 막 찾아봤습니다. 그분의 설교도 한번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글들이죠. 다 보면 제가 설교 읽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아버님이 군인이었습니다. 유명한 군인이죠, 영국에. 그리고 자신도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림을 받은 것에 영광스럽게 그 콜링을 받고요. 그의 삶 가운데 모토가 뭐냐면 forward, 그리스도의 군사로 앞으로 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tender loving care,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주를 닮은 사람,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이 바라보더라도요, 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함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고 능력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충만해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길 여러분과 제가요,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오순절 사건,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폭발적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사도들이 나가서 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7명이 지금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전에도 이 사람들은 신망이 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들에게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기록을 보게 되면 이들이 지금 큰 일과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7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과 빌립을 우리가 알고 있죠. 빌립에서 기록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여러분이 스테반뿐만이 아니라 빌립, 그 7명이 아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일꾼으로 안수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큰 기적과 표징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더욱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표징과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반응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아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데니얼 박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서자마자 막 disease free zon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막 육체의 병들이 막 영혼의 병들이 막 회복되고 막 치유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는 정말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능력은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요즘에 저에게 계속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선포합니다.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 네가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겠니?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 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 표준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이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말. 지금 이 해당에서 스데반이 여러분, 그 해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9절에 보면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기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해당에 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지금 해당에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러나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리버디노라고 하는 해당, 리버디노라는 해당이 영어로는 freedman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BC 63년도에 로마가요, 유대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막 포로로 끌고 가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을 다 지금 해방시켜 준 거예요. 자유인의 몸이 됐습니다. 자유인의 몸이 돼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끼리 지금 모이는 해당에서 모이게 된 것이에요. 해당이 예루살렘의 역사에 의하면 그 당시 4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교회 같은 거예요. 이 출신의 사람들이 이 헬라 말을 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이게 보편화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민교회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그리스 말을 하는, 헬라 말을 하는 그 출신의, 디아스포라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뽑았잖아요, 그죠? 그가 거기 가서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외국물을 먹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헬라 철학과 헬라의 사상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말에서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부으신 생각과 말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지혜와 성령의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지혜와 성령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스데반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지혜와 스데반의 성령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그들이 지금 성령에 이끌림 받아 성령의 지혜와 성령으로 전했더니 당해낼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주셨고 입술에 주셨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과 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걸리는 게 많은 스톰블링 블락이에요. 꺼리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어리석게 느껴지는,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여러분 비밀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십자가의 이 사건, 이 공로, 이것은 성령의 계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음으로, 그분이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그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서 이 모습이 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이 말씀을 저는 기억났습니다. 너희가 해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무슨 말을 하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고 성령께서 그 입술에 말을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많은 말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하고 살아가요, 그죠? 한 인생이 평생 몇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평균 보게 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8억 6천만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쓰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전혀 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8억 6천만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과연 그 많은 말 중에 성령의 말과 지혜의 말을 하는 정말 몇 퍼센트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과 저가 지혜의 말과 성령의 말로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 유일한 길임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읽다가 이상원 교수라는 분의 그 50가지라는 그 말을 이렇게 말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참 좋다. 뭐 성수적이 아는 것도 많지만 그래서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한 10가지 줄여봤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죽는 소리 하지 말라. 죽는 소리를 하면 천하장사로 살아남지 못한다. 반찬만 골라서 먹지 말라. 반찬만 골라서 먹지 말라. 말도 골라서 하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향해 쏘아올린 화살 내 가슴에 명중된다.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말라.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하라.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하면 올바른 말이 나오게 된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도 듣지도 전하지도 말라. 부정적인 말은 부정타는 말이다.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말에는 지우개가 없으니 조심해서 말하라. 말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라. 말에는 메아리의 효과가 있다. 자신의 한 말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 같은 소리를 두고 하지 말라. 치매 환자로 오인받는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그래야 넉넉한 사람이 된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라. 여러분과 제 입술이 예수 닮는 입술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닮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의 천사, 스데반의 모습이 얼굴이 천사 같다는데, 천사 같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천사를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천사 얼굴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여기서 주목하여 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지금 공회원 앞에, 지금 이 재판소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데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거짓 증언들을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부풀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스데반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의원들은 지금 그들을 바라볼 때 그 눈은 분명히 두려움에 찬 눈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요, 이게 뭐지? 얘는 뭐지?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분, 그리고 사건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사건들이. 그러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재판장의 권위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얼굴이 천사같이, 하나님 영광이면서 천사같이 빛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모습에서 우리는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났던 것을 떠올리게 돼요, 그죠? 출애굽기 보게 되면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는 빛이 났다. 그 얼굴에 여러분 광채가
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므로, 이게 여러분 여기 답이에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은요. 근데 주위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얼굴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영광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왜 임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깊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과 교류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요. 어쩌면 세상은요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보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여러분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당신 비밀 좀 가르쳐달라고, 내가 당신 상황 아는데 요즘 힘들고 요즘 어렵고 당신 관계도 막 깨진 것 같고 당신 사업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냐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화하는 모습을 할 수 있냐고, 비밀이 뭐냐고 가르쳐달라고 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세상과 똑같이 힘들 때 똑같이 힘들어하고 표현하고, 힘든 거 표현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바라볼 걸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세링을 제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요 사람들은 스테반을 주목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근데 스테반은 누굴 보고 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도 스테반을 보고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땅에 지금 발을 붙이고 스테반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요 하늘나라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마음도 여전히 땅에 그냥 다 뺏겨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겠어요? 발을 땅에 붙이고 살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라요.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 계신 거예요. 왜 서 계셨을까? 분명히 스테반을 보았을 거예요. 스테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서서 스테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제가 예단한다면 기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상황이 안 좋을 때에도, 상황이 잘 풀릴 때에도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이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지배와 통치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하심과 지배하심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냥 멍청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스테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7장에 가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는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시민은요, 한국 시민도 아니고 미국 시민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미리 잠깐 본다면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칠 때에, 여러분, 돌을 친다는 의미는 초대교회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한 사람이 선동해서 머리카락을 잡고 고개를 올립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쓰러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이런 조그만 돌이 아니라 큰 돌입니다. 그 돌을 갖다가 위에서 내려 찍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돌을 맞아 스테반이 지금 순교당하는데, 스테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하고 스테반은 잠들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주를 바라보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은 그들을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은 스테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피와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적용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 용서받은 사람한테 용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용서했다는 것이 증거할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영혼으로 내가 남아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길 바라요. 사탄은 그거 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안 좋은 기억력을 떠올리게 해가지고요, 우리를 자꾸 못 살게 울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초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로 충만해서, 영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그죠? 그러려면 그 시작이 여러분 용서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용서하십시오. 저 사람이 날 받아들이고 상관없이 여러분 용서하세요.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전화가 필요한 사람 전화할 수도 있고, 이메일, 카톡을 보낼 사람이 있으면 카톡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 여러분과 예수를 닮은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